수천 년 전의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가 겪는 갈등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을까요? 맹세의 우물 이야기를 통해서 시대를 뛰어넘는 평화 만들기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를 하잖아요. 근데 상대가 나보다 훨씬 힘이 셀 때, 그때는 정말 막막하죠. 이런 불리한 상황에서 어떻게 신뢰를 다시 쌓고 깨지지 않는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야기의 시작부터가 정말 놀랍습니다. 그 지역의 막강한 권력자인 아비멜렉 왕이 힘없는 이주민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도 위협하는 게 아니라 평화 조약을 맺자면서 말이죠. 그는 아브라함의 성공 뒤에 있는 진짜 힘이 뭔지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 두 사람의 힘의 균형 한번 보세요. 아비멜렉은 아브라함 개인이 잘나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떤 신적인 힘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걸 간파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잠재적인 위협인 동시에 반드시 손을 잡아야 할 동맹이었던 거예요. 그의 동기는 아주 현실적이었습니다. 바로 안보였죠. 그런데 아비멜렉의 제안에는 아주 날카로운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바로 나를 속이지 마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예전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여서 큰일 날 뻔했던 사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평화 제안은 사실 아브라함의 진실성을 시험하는 무대이기도 했던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핵심 갈등이죠. 바로 우물 분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게 단순히 땅에 파인 구멍 하나 가지고 싸우는 문제였을까요? 아니요. 그 뒤에는 훨씬 더 큰 이해관계가 걸려 있었습니다. 덥고 건조한 네게브 사막에서 우물, 히브리어로 부레르는요. 이건 그냥 물이 아니에요. 생존 그 자체고요. 부의 원천이고 우리 자식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이 우물을 누가 갖느냐가 모든 걸 결정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정말 놀랍게 성장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전처럼 속임수를 쓰거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요.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신 부하들이 내 우물을 빼앗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면서도 합법적이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갈등을 풀려는 성숙한 리더의 모습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 주장이 맞다는 걸 증명하고 이 계약을 확실하게 도장 찍기 위해서 정말 기가 막히고 상징적인 해결책 하나를 내놓습니다. 그게 바로 7마리의 암양입니다. 숫자 7. 성경에서 이 숫자가 완전함, 신성함 이런 걸 상징하는 거 많이 보셨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보다 훨씬 더 깊고 아주 실용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숫자 7이 어떻게 이 모든 분쟁을 해결하는 열쇠가 되었을까요? 자, 바로 이겁니다. 여기에 모든 비밀이 숨어 있어요. 히브리어의 정말 절묘한 언어 유희인데요. 7을 뜻하는 단어 쉐바와 맹세하다를 뜻하는 단어 샤바는 발음이 거의 똑같아요. 사실상 같은 어원에서 나왔거든요. 아브라함은 이 기막힌 언어적 연결고리를 사용해서 누구도 잊을 수도 부인할 수도 없는 증거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7마리 양은 우물값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양들이 그냥 거기 서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여기서 맹세했다. 그리고 이 우물은 아브라함이 판 것이 맞다. 라는 살아있는 증거물이자 움직이는 계약서가 된 겁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이뤄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공적인 증언이었죠. 근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단순히 분쟁을 해결한 걸 넘어서서 두 가지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 이 합의는 훨씬 더 깊고 영적인 차원으로 올라갑니다. 먼저 그 장소에 이름이 붙습니다. 바로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죠. 이제 이 이름 자체로 이 우물과 맹세에 대한 이야기는 지도 위에 그리고 역사 속에 영원히 기억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나무 한 그루를 심어요. 척박한 사막에서도 사시사철 푸른 에셀 나무입니다. 이건 그냥 기념으로 나무 하나 심은 게 아니에요. 나는 더 이상 떠돌이가 아닙니다. 이제 이곳에 뿌리 내려 당신들의 좋은 이웃이 되겠습니다. 라는 선언이었죠. 자칫하면 피로 얼룩질 뻔했던 갈등의 장소를 모두를 위한 환대의 장소로 바꾸겠다는 위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유대교의 랍비 전통은 이 에셀이라는 단어를 더 풍성하게 해석하는데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에셀의 각 철자, 알레프, 쉰, 라메드가 각각 음식을 주는 것,
아킬라, 마실 것을 주는 것, 쉐티아, 그리고 손님과 함께하며 배웅하는 것, 레비아를 상징한다고 봤죠. 즉, 개인의 승리를 그냥 내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웃을 위한 공적인 섬김으로 넓힌 겁니다. 아브라함의 마지막 행동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그는 엘 올람, 즉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그럽니다. 이건 마치 인간들끼리 쓴 계약서에 영원히 변치 않는 보증인의 서명을 받는 것과 같은 행위였어요. 일시적인 인간 사이의 약속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절대적인 진리 위에 단단히 세워놓은 거죠. 자, 그렇다면 수천 년 전 이 사막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핵심 교훈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고대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4가지 교훈은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평화는 정직함 위에서만 세울 수 있습니다. 둘째, 갈등을 피하지 말고 창의적으로 정면 돌파해야 합니다. 셋째, 나의 성공을 공동체를 섬기는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맺는 약속들을 더 높은 영원한 가치에 연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약속이 진짜 의미를 갖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깁니다. 여러분의 가정, 직장, 공동체 안에서 갈등으로 메말라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그리고 그곳에 평화의 우물을 파기 위해서 여러분은 오늘 어떤 7 암양과 에셀 나무를 준비하시겠습니까?